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움이 많은 시기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해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3장 12절입니다. 읽는 것은 2장 17절에서 3장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한 정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왜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까? 저는 신앙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도 가끔씩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 핵심 문제에 대해 논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논쟁은 당사자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6가지 논쟁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논쟁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논쟁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네 번째 논쟁입니다. 네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혔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2장 17절에서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 그런 축복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습니다. 신앙적인 회의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방인 페르시아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페르시아를 돕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로부터 듣는 것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3장 1절,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여기서 언약의 특사란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듯이,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그렇게 구분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넘겨질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악인들을 좋게 보시고 그들을 더 사랑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사람들을 돕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은과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영적 정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인데요.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금은 원래 돌덩어리 안에 조금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들어있는 그 돌을 불에 가열시키면 그 안에 있는 금이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인 금은 순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로 재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불순물이 버려지고 순전한 금이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인생에서 죄를 제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처음에 시몬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게바, 반석,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래서 그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돌덩이 속에 있는 금 같은 그 시몬을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순전한 금과 같은 베드로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순전한 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 주님은 잿물과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잿물은 고대 사회의 표백제입니다. 때를 씻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더 사랑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기 백성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심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금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자녀들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4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축복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방식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도 사람들은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선입관, 내 판타지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신앙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도 우리는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약속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신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약속을 이해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번째 논쟁은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앞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제사장들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율법대로 보응하셨다면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이미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 당시에만 행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의 조상 때부터 불순종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들의 죄도 용납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분트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7절,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관계, 분트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언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이 땅에 유리하는 그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감격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의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이 말씀을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그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10분의 1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까? 레위기 25장 23절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땅을 사고 팔 수 없다고 합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바치라,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에서 살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 언약을 한번 지켜봐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본문을 설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헌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교회가 헌금을 강요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강요한다고 해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복된 것이지 강요해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를 드리고 9개를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대박이 나도록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헌금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11조의 용도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또 이 11조를 가지고 성전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돕는 일에 이 11조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헌금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이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 인간을 살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11조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포로 귀환 후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성전을 돌보지 않았어요. 성전이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체제를 유지하는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도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나?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 이야기를 하면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어려우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이기적인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꾸짖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에게 많은 복을 달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인데 참된 회개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를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때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공의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내게는 축복을 안 주세요? 그 원망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질의 축복은 안 주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은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실족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사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말씀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이 룰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에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헌금만 강요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괴롭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공의를 약속하셨습니다.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신앙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언약, 이것에 충실하게 우리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노춘미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노춘미 집사님이 계시는 호스피스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어제 뵐 때는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그 옆에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또 찬송을 불러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때 눈을 살포시 떠서 2번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마 의식은 없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민감하게 신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 있다, 그것을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노춘미 집사님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 이전에 의식이 있으실 때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망교회에서 신앙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너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하고 또 언약 관계로 신앙해서 서로가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받으며 끼치며 그렇게 신앙하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분투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 주십니다.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금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걸 믿으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서 살겠노라. 그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론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며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는 게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그거 믿고 신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언약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신앙해야 한다.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춘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노춘미 집사님, 하나님의 품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드리는 그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문자 집사님도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에 서서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